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두 가지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세금 논쟁인데요.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자, 이렇게 알아차리고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막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 비유는 바로 앞에 있는 말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내용은 그렇죠. 우리가 잘 안 바처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나 있다가 때가 돼서 이제 소출을 좀 받으려고 종을 하나 보냈는데 종에게 자기들이 그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것들 이제 주인한테 바쳐야 될 것들 안 바치고 오히려 그 종을 때리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정도 마찬가지로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내 보내고 세 번째 정도 그래 하고,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종들 보내서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주인의 아들이니 그들이 전대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안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가지고 그 농부들을 완전히 다 심판하고 진멸하고 이 포도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줄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시고 자기들이 알아차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찔림이 있거든 성령의 역사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말로 까꾸장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듣고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도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밭입니까? 길가 같은 밭이죠. 길가 밭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밭이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이 와서 말씀을 다 채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옥토밭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쏙쏙 그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고 시험에 빠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백성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꾀를 하나 낸 거예요. 뭐냐 하면, 야,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우리 그 공권력 이용하자. 공권력.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좀 잡혀가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꾀를 하나 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한 거죠. 자, 22절 말씀. 자, 22절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자, 자기들 생각할 때는 아주 참 기가 막힌 질문이다. 이거 딱 걸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 로마는 지금 자기 나라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민족의 반역자다, 이제 이렇게 몰고 갈 생각을 한 거고, 또 세금을 안 바치면 누구를 또 배반한 게 됩니까? 로마 황제를 배반한 게 되니까 로마 당국에서 와서 잡아가게 될 거고, 그러니까 양쪽에 하나 택해야 되는데 어디든지 다 걸리게 되는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데나리오는 이제 한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인데 동전입니다. 동전. 그 동전에 보면 거기에 로마 황제의 두 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하나님 뭐 저 신의 아들 지극히 높은 제사장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가이사 여기 지금 동전을 보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모양이 새겨져 있지. 이거는 가이사에게 바쳐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세금 내라.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교회에서 세금 내고 하는 거, 목회자들 세금 내고 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세금 내야 나라가 또 운영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죠. 자,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데나리온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으로서 한 국가에 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하되 우리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 몸을 죄에게 드려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내가 사용되리라 생각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쓰여지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하고 부활 논쟁입니다. 자, 27절 28절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해 살다가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생이 형을 위하여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줘서 그 형의 그 가게가 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 살다가 또다시 아이가 없이 죽었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셋째가 형수를 취하고 넷째가 형수를 취하고 마지막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해서 아이 없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부활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부활 때 되면 이 형수가 일곱 형제하고 다 같이 살았는데 누구 부인이 되겠느냐고.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두개인들이요, 주로 그 당시에 높은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었으니까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물론 이제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한 이런 사람들인데 하여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오로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 것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사는 것은 부유하게 되고 뭐
출세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는 못했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우리가 다 이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이 분명히 있다. 너희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출애굽기 말씀에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이죠. 자, 37절,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너희들이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출애굽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지금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 때에는요 전부가 다 부활합니다. 전부가 다 부활해서 그때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제는 완성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후에 완성된 천국에서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선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믿습니다 하는 입술로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따라져 나오는, 이게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 주님과 오늘 교제하고 동행하며 순종하여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행함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절대 다른 것이 아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정말로 주님으로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으로 부활 영생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로 살아가는,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